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그래서 이 동정녀의 뜻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은 처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남자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나타나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저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 본문 좀 띄워주세요. 예.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소문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현몽하여 그러니까 꿈에 아주 선명하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일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그가 임신한 이 사실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꿈에 선명하게 일러주는 주의 사자의 이 이제 계시를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게요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쉽고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개꿈이지 믿음이 없으면 개꿈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세계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고 순종할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초이성의 세계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비이성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기에 지금 자기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사실이 나타나니까 요셉의 이성으로서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이성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여인하고는 내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 초이성의 세계가 비이성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과 은총이 있으면 그것이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알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은총이 누구에게 임하냐. 이게 문제예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초이성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초이성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하셨을 때 이 사람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벌써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이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뭐가 문제인 줄 알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오늘은 본문의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걸 항상 유념하세요. 제가 설교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고 왜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날마다 자행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황이 벌어졌으면 믿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막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붙잡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의 믿음과 순종의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에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찾아오신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자, 데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25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지금 예언하신 대로 지금 하시는 거구나. 깨달은 이상은 아기 예수가 나올 때까지는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은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초이성의 세계의 그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까지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걸 출산하기까지 10개월을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결단은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갑자기 어찌민가 생각할 때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랍고 두려운 은혜죠.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것도 사람의 한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자 37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해요. 37절, 38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게요, 이것 또한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그 시대에는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요즘은요, 요즘 시대는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는 성문화가 팽배해요. 네, 제가 이제 원룸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1층, 2층에 이제 투룸을 갖고 있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동거를 합니다. 살다가도 아가씨가 또 바뀌기도 해요. 그 살아보고 헤어지고, 그래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결혼하고 이런 성문화가 지금 팽배해요. 그러나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의하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다는 사실은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그렇고요. 수치스러운 일이고 제약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거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해가 안 가죠. 레위기 20장, 10장,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성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 시대의 끝에서 지금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하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요 굉장한 겁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한 건데 주의 천사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돌에 맞아 죽겠구나가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으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이같이 고백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먼저 항상 질문을 하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등등등. 제게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옆집에
미스 리에게 찾아가 주시고 옆집에 미스 김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아마 권했을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과 순종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믿고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네. 뭐가 관건이라고요?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이게 관건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순종 근데 중요한 게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우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에 찾아오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지금 요셉도 생각해보고 마리아도 한번 보자고요. 놀람이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이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놀랍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두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한 것처럼 그때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시시하면서 또 아기 예수가 잉태하기까지 출산하기까지 동거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절제와 번거로움이 따르죠. 우리 자신을 드리기까지는 이런 논란과 두려움과 번거로움이라는 그 고난이 따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설렘과 벅찬 감동과 환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십자가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지 우리 자신을 고난이 번거롭다고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과 선한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그것이 번거롭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제가 본문 말씀의 순서대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성령의 사역은 회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은 병고침이다. 성령의 사역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의 사역은 회개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그동안 잘못 믿은 거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믿었다라는 걸 다 고백하게 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부 그 고백하셨잖아요. 막 어떤 집사님은 오셔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근데 막 갑자기 몸을 이렇게 막 떠시고 눈물이 글썽글썽해. 어머, 난 무슨 엄청난 일이 있으신가?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잘못 믿었다고. 네. 그리고 또 직분이 없는 분들은 또 오셔서 나 인생 잘못 살았다고. 복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고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뭐라고요? 병 고침이다? 아니에요. 회개예요. 자, 그렇다면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닌데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신 건데, 왜 성경은 병원의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 불가능한 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으로 가득하냐 이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사도행전 보세요. 병자들, 문둥병자, 기머거리, 소경, 안진뱅이,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새벽에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또 병들었으니까 아버지 고쳐주시면 안 되냐고.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럼 말씀만 하시면,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안수만 하면 나으니까, 내가 안수해서 낫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너가 기도한 대로 그 병을,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면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선포를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냥 그걸 상상하면서 선포하려고 다 기대하면서 아버지 고쳐주시라고. 근데 성령님께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셔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주었어도 변화되었더냐. 그 말씀이 뭐예요? 병 고침보다 뭐죠? 회개가 먼저다라고. 또 이 말씀하시는 모양만 지금 다르지 의도는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그냥 오지, 여태까지 잘못 믿은 거, 정말 너무 이상하게 믿은 거, 아주 치우쳐서 믿은 거, 자기 열심으로 믿은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믿지 않은 이상한 열심,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일 수 있도록 기도를 했죠. 왜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하셨냐? 이거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모든 병을 고치셨을 때야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잖아요. 사람들은 봐야 믿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믿음이 없으면 봐도 못 믿습니다. 더 큰 표적을 구하지.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봐야 믿으니까 사람이 못 고칠 질병을 고치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향해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요한복음에, 그리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글을 쓰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죄인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이 율법이 돼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그게 내 율법이 돼가지고 막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내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치료가 하던 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게 그 여인이 고백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죄짓지 말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려고 오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정죄받지 않는다고 방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죠. 율법이 없었다면 그게 죄라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다 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냐면 결국 영생을 주시려고. 복 받으시라고 하면 아멘인데 영생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면 아멘이 없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들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면 곧 영생이라고요. 근데 이 영생이요. 솔직하니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그닥 영생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뭐에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근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더. 하여튼 천하를 주고도 못 얻는 게 영생인데요. 이 영생은 사실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아주 믿음이 성숙한 목회자들이나 믿음이 좋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정말 집중해서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영생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언젠간 죽어요. 뭐 강 목사님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그건 몰라요. 예.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17년 차이가 나니까 강 목사님이 더 오래 살 것처럼 그래도 그건 몰라.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뭐죠? 영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해요. 근데 이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그 믿음이 믿음과 순종으로 했다고 전부 다 100% 믿음과 순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믿고 순종하지만 그러나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부분적이어도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모양으로도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먼저라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영생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 영적인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정말 이 순서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1, 2, 3, 4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항상 순서가 뭐가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근데 순서가 잘못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셔야지 돼요.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영혼의 문제가 잘 되기까지는 우리의 여태까지 살아온 그 방식, 인간적인 생각의 그 깨지지 않은 틀, 아직과 고집, 자아, 뭐 이런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어질래니까 막 난리 나는 거지 뭐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광이고요. 창대했고.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그 후는 다 잃어버려요. 왜 다 잃어버리죠?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 왜 순서가 중요하냐? 영생이 더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게 시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혼의 문제가 더 시급한 거예요. 영생의 문제.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실패하게 하시는 거죠. 뺏어가셔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자, 강 목사님 또 간증인데요, 이거. 강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노숙자 생활을 이제 7개월 동안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는 이 성전, 하루는 저 성전. 왜냐하면 한 성전에서 7개월을 계속 밤에 있으면 저 사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리고 또 당신의 그 뭐지 성도들은 그 경비 사찰 집사님들이 얼굴을 대강 알 텐데. 그래서 하루는 연정교회, 하루는 사랑의 교회, 하루는 뭐 이 교회, 하루는 분당 성전.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성전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여름에는 공원 벤치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는데 하루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농동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쉬려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배낭도 채 내려놓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그 말씀에 어리둥절해 하는 친구를 뒤로 두고 다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답니다. 어리둥절 하잖아요. 배낭도 채 내려놓기 전에 갑자기 나 다시 간다고 그니 친구가 뭐야 왜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을 설명한다고 친구가 알아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힘들고 고달프지만 참 너무하시다는 생각도 들지만 강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제가 알죠. 알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자, 어떻게 알았길래 이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목회자로 강 목사님이나 저를 불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분당 기도원에 가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아무것도 응답 안 하시고 분당만 말씀하셨어. 분당에 오진이 목사 옆에 있으라고. 너무 힘드니까 강 목사님이 저를 마귀 할멈 같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오직 하나님 원하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그 의도를 아니까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제가 알죠. 영생은요,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열심히 하는 거지 뭘 열심히 함으로써 영생에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영생 얻은 줄 착각하고 간증하면 대단히 이거는 착각이야. 요즘 아이들 말대로 도구 착각이야. 도구 착각. 분당을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제 곁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강 목사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알바마저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해가지고 막 발 동동거리며 여기에서 이 알바 할까 저 알바 할까 이것도 못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목회자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성령께서 분당의 단독주택 계단 청소를 하게 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강 목사님은 움직이지 않아도 회사원 월급이 아니라 회사원의 과장급도 아니라 회사원의 부장급의 수입을 얻게 하시고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미인인 우리 사모님 얻게 하시고 왜 기침이 나올까 모르겠네. 아유 이상하다. 그리고 정말 보석 같은 내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야의 비는 언제 내리기 시작했느냐 말씀하시면서 6개월 안에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고.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6개월 안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엘리야의 비는 언제 내리기 시작했느냐. 이미 주신다고 한 순간 비를 내리리라 한 순간 내렸잖아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제 다 얻었잖아요. 좋은 집도 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요.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얻은 것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거. 비이성과 초이성이 다른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비이성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초이성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우리의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열심은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본이 되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도구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먼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할 때 이것이 믿음과 순종이고요. 이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빚어져가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계가, 순서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면 고난이지만 나중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깨와 내 수단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아유 이제 다 됐어. 잘 될 거야. 그래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꼭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결단하고 순종한 일이 몇 번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늘 공통적이셨어요. 너가 나 하나님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저에게도. 근데 저는 강 목사님하고 성격이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제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매일 영생만 먹고 삽니까? 예. 나 하나님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도 좋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떻게 매일 영생만 먹고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잃어버린 거 네가 손실 본 걸로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보다도 더 나은 것을 주리라. 아멘. 뭐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순서가. 영생이 더 시급한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의 영생의 이 문제가 제3의 문제가 먼저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간증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강 목사님 자랑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강 목사님이 했고 제가 오 목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해서 오 목사나 제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은 여러분들보다 더 다혈질일 수가 있고 더 화 잘 낼 수가 있고 더 자아가 강할 수 있어요. 죄성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관계에 의해서 제3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는 점점 빚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말씀이 몇 절이죠?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직업이 높든지 낮든지 예. 그걸 상관없어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어가는데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반응, 우리가 원하는 응답,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안 주시니까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겠어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빚으시려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강 목사님이나 오진희 목사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까딱하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또 초신자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이 또 그걸 해석을 해주지. 음성으로 꼭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음성이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찔려서 마음의 감동 감화로 회개하게 되면 그것도 음성이고. 무슨 얘기할래다가 지금.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꼭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하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임재를 느끼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응답, 예를 들어서 병들었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어. 근데 성경은 못 고치는 질병 예수님이 고치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고치시지? 나는 왜 안 고치시지? 이 표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셨어. 돈도 뺏어가시고 건강도 뺏어갔어. 근데 그런 집사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라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돈을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상상이 가가지고 왜냐면 제자 이제 사역하면서 처음에 만났는데 그 뭐라 그러지? 밤에 막 가서 춤추는데 나이트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막 나이트도 가고, 저 생일에 목회자도 좀 세상 맛을 알아야 된다고 저를 데려간 곳이 나이트예요. 그래서 부킹이 자꾸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랑 춤추자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자꾸 부킹이 들어와. 그래갖고 나왔어요. 아주 이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스스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돈도 많고 건강했으면 제가 하나님 올바로 안 믿었을 거라고. 춤바람 나거나 그렇게 밤에 밤업소 가거나 그 건강을 다 돈 버는 데 쓰거나 본인이 양심이 아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한 아집이 꺾어지고 우리가 겸손해졌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얻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반응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언제 하시지? 그러지 마세요. 언제가 아니라, 시간을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엄청난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 솔직히 처음에 반가웠었겠어요? 안 반갑죠. 번거로운 일이고 요셉에게도. 자, 이같이 우리에게 이 두렵고 놀라운 임마누엘의 사건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틀려요. 놀랍고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는, 정말 너무나 싫은,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올 때가 많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강명한 천사처럼 오지만 그 끝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이 왕으로 임했던 그 시대에 임마누엘의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왔냐? 골리앗으로 왔어요. 골리앗. 거인 장수, 거인 장군. 그래서 그 골리앗,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자기네는 맥두기와 같으니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골리앗을 쳐다본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것은 누구예요? 아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초립동 다윗이었지만 그 임마누엘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쓰러뜨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놀람과 어떠한 두려움으로 왔을까? 요셉에게 또 찾아오시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만한 죄를 지었냐고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의 신분으로서 끌려가서 애굽에서 옥살이를 13년 동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신분이 노예니까 나갈 소망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뭘 믿었어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의 전옥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을 총괄하는, 애굽의 전옥을 관할하는 총무 일을 하게 됐잖아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때가 되니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라 총무 일을 맡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예? 세상이 아무리 큰 요새처럼 크게 보여서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골리앗처럼 큰 어떤 그리고 숫자가 많은 그런 군사들 앞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느냐, 그분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에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다가오는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봤자지, 이 상황이 이런데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옥에 갇혀도 어떤 상황이어도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